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영성을 바르게 순리적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야 돼. 선순환을. 악순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면 일이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고 여러분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방향을, 삶의 사이클을, 삶의 흐름을, 삶의 주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느냐. 지도자는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개려서 여러분 건강하다 할 때는 건강한 사람은 첫째 절제된 식사를 해야 돼. 절제된 식사. 섭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돼지같이 먹으면 돼지같이 돼요.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충분한 수면. 사람이요 잠자기 전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잠잘 때 피로가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세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적당한 운동을. 적당한 운동이 해야 된다니까요. 네 번째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몸에 병이 되는 것은 사실 스트레스예요. 부담을 느끼고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테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만 가면요, 약물을 조심해야 돼요. 약물을. 약을 오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 너무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고생을 하고 탕자가 여러분 죽을 고생을 했듯이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독립을 하는 거고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떠날수록 방황이 되고 혼란하고 문제가 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알아요. 우리가 좋은 말이에요. 울타리 할 때 울, 니캉네캉 할 때 우리라는 말이 울타리. 주님의 품 안에 목자는 여러분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 선한 목자 품 안에 있으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목자가 다 커버해 주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게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에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은혜와 강한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모순치기만. 은혜라는 말은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게 은혜고, 강하다는 말은 세고 튼튼하고 힘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강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냥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더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해놓고 세 사람이 예로 들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군사가 있고, 두 번째는 메달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선수가 있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있더라고요. 농부다, 일꾼이다, 군인이다, 선수다 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적인 아주 훈련을, 연습을,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요? 선수가 얼마나 태능 선수촌에서, 여러분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 걔가 20살이잖아요 12년 동안을 스케이트를 탔는데 걔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0대 친구들이 365일 피자 먹고 컴퓨터 게임 할 때 가는 360일 연습했대. 싱싱 달려라 연습했다는 거예요. 걔도 아이인데요, 10대 아이가 무슨 그래 스케이터가 역사적 사명을 띄고 했겠어요? 선수가 되려고 하면,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하면 먹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다른 친구들은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노닥거리고 맨날 피자 쪽쪽 뜯어먹을 때 자기는 360일을 연습장에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가혹한 훈련,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지옥 훈련을 통해서 선수가 프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농부들, 일꾼들은요, 일에는 현장에서는 도사여, 일꾼은 그 일만큼은 프로요, 전문가요, 박사가 되기까지 익숙하게 명장이 되기까지는 현장에서 눈을 감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 아니겠어요? 일꾼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특공대가 훈련이 된 사람은 일당백이죠. 특공대가 훈련이 된 사람은요, 옛날에 우리가 얘기 들을 때 운동장에 간첩을 딱 풀어놓으면요 5분 내로 없어진대. 땅굴을 파든지 뭐 짬불을 하든지 없어진대. 변장을 분장을 환장을 하든지 없어진대. 왜? 생존 극기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다나 산골짜기 던져놔도 살아나온대. 왜? 간첩이니까, 특공대니까. 특공대는, 강한 용사는 어디 가도 생존을 하고 어디 가도 살아남고 적을 이기고 명령을 완수하는 게 군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다발이요, 따까리요, 폐잔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돼야 돼요. 메달을, 금메달을, 면류관을, 촛대를 뺏기지 말고 면류관을 얻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궁디 닦아주고, 언제까지 젖더미기 가지고, 언제까지 입 닦아주고, 그렇게 어린애같이 유치찬란하게 살지 말아요. 너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요, 메달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선수요, 프로요. 너도 이제는 일꾼이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지. 언제까지 일이나 저지르고 구경꾼같이, 잡상인같이, 폐잔병같이 뒤에서 비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실 때 받는 게 은혜예요. 공짜로 하나님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일 맡겨봐서 일을 잘하죠. 전기가 고장났을 때요, 전문가는 가면 간단하게 뚝딱뚝딱 만져. 그런데 전기 실력도 없는 게 올라가서 만지다 감전사합니다. 프로는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게 프로예요. 즐겁게 간단하게 하잖아요. 프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뭐예요?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 바빠, 예뻐, 써리뻐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주 안에서 사장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는데 어째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성을 주제돼. 항상 성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실패한 것은 뭐고 성공한 것은 뭘까요? 저는 욥의 말씀 속에서 욥기를 한번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 욥기를 한번 가서 봅시다. 구약 성경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욥기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땠어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성공시킨 게 아니고 성결시켰다니까요. 자식들이 잔치 끝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잔치 끝에 실수했을까 싶어서 노는 기분에 흥겨워서 말 끝에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제삿날이, 아니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아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아기들의 성결을 위해 가지고 아기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 받도록 마음으로라도 혹시나 범죄했을까 싶어서 아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제사를, 항상 예배를 드는데 욥의 행사가, 스타일이, 욥의 습관이 항상 그러하였더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항상성이, 항상 체질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습관이 될 만큼, 그게 아주 선순환을 이룰 만큼 매번 매사에 항상 그랬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이 성공한 거예요. 욥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니까요. 욥의 스타일이 항상 그런 스타일로 나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쁘지.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식들을 성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욥이 실패한 건 왜 실패했을까요? 욥기 3장 25절 26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성공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애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씩 애기들을 위해서 성결하도록 번제를 드린, 그거는 성공 포인트고, 욥이 실패한 거는 뭔가 하면요, 평소에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거들나지,
내가 이렇다 쪽박 차지. 평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이 드디어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쳤구나. 그게 3장 25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발상이라도 착상이라도 구상이라도 방정을 떨지 마세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다 좋았는데 평소에 마음에 깨림직한 게, 평소에 마음이 네거티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선순환이 안 되고 마음의 악순환이 하나 있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은 이러다가 내가 쪼들나지, 이러다가 내가 한 방 먹지, 이러다가 내가 훅 가지, 이러다가 내가 병 생기지,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지, 이러다가 내가 사기당하지. 여러분,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생각이 자라면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팔자를 만들어 가는데, 욥이 실패한 것은 입방정을 떨고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평소에 무서워하던 그것이 뭐야? 드디어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쳤구나. 그게 욥기서 3장 25절 아니겠어요? 그러니 망상을 하지 말라니까요. 상상을 하되 꿈을 꾸고, 꿈이 뭐요? 꿈도 두 가지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부를 때 주는 꿈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은 있어요. 그거는 좋은데 망상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내가 큰 코 다치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드디어 우리 몸에, 내 몸에, 우리 집에 확 들이닥쳤구나. 그게 3장 2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것은, 나쁜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서부터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피가 돌아가야 되지. 고혈압, 중풍이 뭐예요? 피가 잘 안 흘러가는 거예요.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혈행이 고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피곤하면 피가 고내가지고 피가 가다 내 못 가겠다. 그러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여러분 고혈압이 되고 중풍이 되고 심장병이 되고 다 피하고 관계가 있는 피가. 피가 맑고 깨끗하고 피가 잘 흘러가야 되거든요. 선순환이 돼야 되지. 피가 역류가 되고 악행이 되고 피가 안 흘러가고 피가 막히면 고지혈이 되고 그게 고혈압이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 속에서 복을 받은 반면에 평소에 쓸데없는 망상을, 헛된 생각을 하면 그거에 결국은 화를 불러들인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스타일이 되도록 이걸 선순환으로 잡아 돌리면, 이게 순기능이 되면,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봐도 말이 돼. 마음에도 오스, 오예, 아싸. 믿음이 센 사람은요, 마음이 담대해.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데자, 썰개가 크다는 간대가 약간 부은 상태라니까요. 믿음이 센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푼숙하게 하고 주책 바가지, 주책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이라니까요. 뭐 때문에 저럴까요?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사랑받은 추억이 다르니까, 소망이 끝이 다르니까,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장 3절 말씀.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떨 것 없고 쩔 것 없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욥과 같이 이러다가 내가 훅 가지, 이러다가 내가 큰 코 다치지, 그러면 말한 대로 꿈꾼 대로 확 들이닥치는 게 오늘 욥기서 3장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옥중서신을 쓰면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을 유지하세요. 기쁨이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하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 생선주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라고, 다 기가 관계되는 거예요. 기가 살아야지. 기가 살아야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원기 왕성하고, 여러분 기가 살아야 되지. 기가 빠지면, 기가 막히면 죽어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일단은 용기 100배, 일단 마음이 담대해. 저는 일을 할 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지 모르게 밝고 당당하고 힘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주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놀라지 않으니까, 떨지 않으니까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이 중요합니다. 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다. 기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그래 말을 하면 된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걸 반대로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되잖아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거다. 내가 그 사람에서 축복하고 최고의 인간관계는 기도다. 그 사람에서 축복해주고 중보해주는 게 최고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축복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고, 항상 그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실 항상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웃고 댕겨보세요. 전주시인이 항상 웃고 댕기면 미친놈인 줄 알지. 저 여자가 혼이 빠졌나 실실 웃고 댕겨보세요. 정신 나간 여자인 줄 알지. 항상 기뻐하기 힘들어요.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많겠어요?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항상 깝치라, 항상 흥분해라. 그게 훨씬 쉬워요. 항상 기뻐하기 힘들지만 이거는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내가 앉고 서고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됩니다.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기쁨의 상태, 기가 뿜어져는 상태를 유지를 하라 이 말이에요.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오고 새 힘이 막 독수리 날개친같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기가 뿜어져 나는데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에서 돋아나고 피어나고 살아나면 주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도 메이크업을 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아세요? 메이크업이 뭘까요? 여자 화장 뜯어 고치는 걸 메이크업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영어 수준이 무식한 거예요. 메이크업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메이크업은 마음을 업시키는 거, 마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 마음을 주여, 아싸, 오예, 마음을 담대하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게 메이크업이래. 화장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메이크업 하라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고추 세워서, 마음을 다 잡아서 나가는 그게 메이크업이래요. 마음을 잘 챙겨야지. 기가 빠져가지고 마음이 다 흩어져가지고 마음이 다 산만하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를 살리세요. 마음을 추스리세요. 그게 오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다. 샘솟듯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은사를 부릴 듯하여. 은사는, 선물은, 재주는 작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부릴 듯하겠다. 부릴 듯.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식어 빠진 가슴에 막 주여, 불이 붙어서 빛은 사랑, 빛은 행복이라니까요. 기독교는 불의 역사예요. 불이 붙으면 막 거침없이 밀고, 불이 에너지예요. 불이 힘이에요. 불이 에너자이죠. 불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은혜의 강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해라. 은혜의 강가에 서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내려와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와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장마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샘솟도 타고 불도 타고 폭포수같이 이슬비같이 내려오면 되지.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 않는 샘같은 이사야 58장 11절에 그런 데죠. 여러분 교회는 저수지같이 되면 안 되고 샘물같이 돼야 된다. 저수지는 아무리 넓어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은 침전물이 생기지만, 샘은 퐁퐁 솟아나서 자기 정화, 여과, 자기 소독,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을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거예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얼마나 멋져요. 봄비가 내리면 버들강아지 피어나고 개나리가 꽃이 피고 벚꽃이 화사하게 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고 돋아나고 메이크업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안 좋아도 기쁜 채라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놀래 자빠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안 기뻐도 기쁜 채라 할 때도 그걸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긴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을 시켜주실 건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기쁨을, 여러분 내가 기쁜 상태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요.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웃고 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부드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걸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참 인격적이거나 원만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그렇더만 그게. 사람이 아무리 원만하고 착한 채 해도요, 가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찬물, 더운 물 잘 먹는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물을 마셔도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과민성 장염이 있다거나 신경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은 찬물 먹으면 아다리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탑니다. 내가 속이 건강한 사람, 속이 편한 사람 뭘 먹어도 되는데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생선을 먹으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려요. 건강한 사람은 생선이고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먹는 대로 확확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돌멩이를 먹어도 씹어서 소화를 해내는 게 건강한 사람인 반면에 장이 약한 사람, 장이 과민한 사람, 장이 탈이 난 사람은 아다리가 이게 배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원만해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요, 유달리 만나기만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도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보면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친구가 있고 하여튼 준 거 받은 거 없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들 보세요. 유치부실에서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 보면 되게 귀여운 애들이 있어. 보면 누구 애인지 몰라도 막 손이 막 꼼지락하고 그냥 너무 이쁘고 귀엽고 막 인형같이 귀엽고 막 누구 애기인지 모르지만 쟤 좀 보면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쁜 애들이 있다니까요. 막 뽀뽀라도 해주고 싶고 사탕이라도 오담이라도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어떤 애들 보면 저 새끼 저거는 옛날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새끼하고 딱 닮았다. 저 새끼 저거는 막 왠지 모르게 막 까칠한 놈이 있어요. 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인연이 없어요. 준 거 받은 거 없는데 그냥 꼴보기 싫은 놈이 있다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용납이, 억셉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달리 내가 흥분하는 게 있어요. 똥 낀 놈이 썩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그냥 반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다 이러잖아요. 야, 이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진짜 무식한 사람은 흥분해. 와, 내 못 배웠는데 버텨준 거 있나? 이래 흥분하는데, 유식한 사람은 이 무식한 사람 해도 나는 무식 사람 아닌데 뭐. 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게 내 마음이 순기능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웃어요. 그래, 내 마음이 역기능적으로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이렇게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은, 그래, 쇠가 빠진다와, 이게 내가 상처를 받고 구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타박을 받던 사람은 그게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건드리면 아파. 건드리면,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 그래, 내 무식한데 버텨준 거 있나? 내 안 그래도 무식한데 네가 와. 이게 확 치받는 거. 이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을 짚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컨디션, 내 마음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작용이,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아, 이거 어렵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좋으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열받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아플 때는요,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오 해피데이, 내가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을 때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전시만지 사랑 충만이지. 근데 내가 흥분하고 내가 아플 때는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야. 인간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내 컨디션을 선순환, 내 컨디션을 밝게, 명랑하게, 해피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면 다 싫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 피곤해요. 내가 어려우면 다 부담돼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이 말씀은 내공이 있어야 돼. 내공이. 내공 알아요? 이 중국 무협지에 보면요, 내공이 센 것들은 동이 하면 막 장풍이 나오고, 내공이 센 것들은 독을 마셔도요, 혀를 가지고 딱 짚으면 동이 해서 해독이 탁 되더라고. 근데 내공이 약한 것들은 눈깔이 시퍼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공이 강해야 된다. 속실력이 있어야 돼. 속실력이. 그게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서 우리말로는 뭐냐면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속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슈퍼맨이 되고 파워풀하게 되고,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요, 거침없이 성령이 많으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힘이, 속실력이, 파워가 생기는 거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되지.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더워도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그래야 여러분 화염병이 날라와서 눈티가 방티가 안 되지. 군인은 완전 무장을 해야 나라를 지키고 군인은 자기를 사수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시라니까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 선수가 메달을 따는 선수가 돼야 되지. 김연아처럼 금메달 따지 아사다마오처럼 알을 사다 마른 애를 아사다마오를 하는 거예요. 은메달은 뻥이야.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니까. 금메달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잘 나갔다가 빠졌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겨요. 내 마음에 내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보이란 말은 용서하고 화목하고 마음을 맺혀서 살지 말고 풀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일어나 걸어가라. 나사로가 걸어갈 때 나사로에게 칭칭 감았던 그 붕대를, 더러운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고 풀어놔서 훌훌 다니게 하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생활의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꽁꽁 묶었던 걸 확 풀어놔서 활발하게 걸어댕기게 해라. 그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댕기게 해라. 매인 것도 없고 갇힌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눌린 것도 없고 온갖 스트레스에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는 게 치유고 회복이고 구원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맺힌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누군가가 꼴보기 싫고 믿고 내 마음에 썬뿌리가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용서하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내가 남을 척은히 여겨보세요. 내가 남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에 맺힌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 용서할 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건강을 위해 한다는 사실. 내가 다 용서해 준데 내 마음에 답답할 게 뭐 있고 막힐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용서를 해주고 나면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나면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나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걸릴 것도 없고 쓴 것도 없고 막힌 것도 없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4장 5절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씀이 지금 다 흘러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보면 빌립보 4장 6절에 가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잘 살펴보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 일에나 걱정, 염려를 하지 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많고 쓸데없는 게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지.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덜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함으로 키를 키우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지만은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면 내가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를 집어 던져버려. 무거운 것을 낑낑거려 갖다 탁 놓으면 확 굴러가겠죠. 무거운 것을 들고 낑낑거리지 말고 탁 놔라. 확 던져버리라. 맡긴다, 신뢰한다, 의탁한다. 그거 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거나 염려합니다. 자나깨나 염려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제일 악성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염려하는 거고 제일 해피 바이러스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와 감사는 항상 대조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고민을, 염려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서서히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아휴 큰일이다. 큰일 납니다. 욥이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게 확 들이닥친다니까요. 평소에 꿈을 꾸고 평소에 깨림직하게 자꾸 두려워하던 그거이 드디어 내 몸에 들이닥쳤구나. 내가 이러다 암이 생기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암 하다 보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즈는 뭐냐? 이제 다 살았다. 이걸 에이즈라 그러잖아요. 생각이라도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생각이라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적극, 담대, 믿음, 소망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되지. 난치는 있어도 불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 가는. 믿으면 기적을 보고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고민을, 걱정을,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으로 나가면 염려가 사라져요. 믿음이 안 생기면 염려가 나를 잡아먹어요. 믿음도 좋은 믿음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감사함으로 나가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제일 악성 질랄 바이러스는 걱정하는 거다. 염려하는 거다. 제일 해피 긍정 바이러스는 감사 땡큐 하는 거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에 뒤에 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순환 쪽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선순환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밝게 긍정, 낭만,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 뭐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살림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마귀의 전공이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가, 소속이가, 신분이가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니까요. 품격이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요, 한 5중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기도,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고 다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고 구하고 아뢰고 간구, 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 만나줄 것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말. 그게 뭔지 알아요? 인생을 삼삼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찾아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을 보기로. 그걸 33장 3절 333. 그러면 인생이 삼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신비한 복을, 기대 밖에, 상상 밖에, 꿈도 못 꾼 복을 주시면 오케이, 예수케이지요. 필사일삼이라.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 않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가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두 개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염려 쪽으로 나가면 악순환으로 흘러가고, 선순환으로 가려고 하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절대 감사하세요. 오직 감사하세요. 다만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게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을 때도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더니 아버지 돈 좀 줘봐라. 돈 좀, 용돈 350원 줘봐라. 그런 자식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 전체만강 옥체를 보존하시와 오늘 또 저희 처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아버지가 350원 죽었어 안 죽었어? 피자 한 판 사주지 까짓거 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기도를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권태 바이러스가 1%도 없도록 애를 쓰세요. 내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마음의 컨디션을,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이나 짜증이나 핑계는 아주 사람을 곤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들의 특징이 원망이 충만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쫓겨난 것들, 한 달란트 받은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들은 쫓겨나서도 슬피 울며 이빨을 갈더라. 하여튼 원망에 은사받아 끝까지 이빨 가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짜증을, 불평을, 변명을, 이유를 찾지 마세요. 안 되는 것들은, 못하는 것들은 이유가 많다니까요. 제가요,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제가요, 안 되는 것들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근데 뭐든지 감사함으로, 오케이, 감사, 땡큐. 그걸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면 선불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또 감사, 다만 감사, 오직 감사. 해보시라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면 일단 밝아져. 일단 감사합니다,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 좋아지지. 가는 말이 험해야 뭐 오는 말이 곱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해야 돼. 감사요. 절대 감사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왕의 의인이, 왕의 도장이 콱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데, 죽을 줄 뻔히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긍정적인 습관, 선순환, 기도하던 게 완전히 체질이 돼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감사할 분위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드디어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 때리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핵심이, 그 기도가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6장 10절이에요. 감사 땡큐 하였더라. 이거의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감사로 나가야 돼. 감사로. 불평을, 원망을, 짜증을 손톱만큼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제로 포인트로 유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관용을 보여주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절대 감사, 오직 감사, 다만 감사, 선불 감사로 때리면,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한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지각이 뭐예요? 늦게 오는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센스 기능, 눈치가, 판단력이, 분별력이 나의 마음을 평강으로, 고요로, 기쁨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마음이 반듯하고 생각이 건전한 사람은 성공하지요. 긍정 모드로 나가는 사람, 밝은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긍정 모드로 나가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화창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일을 해도 유능한 일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시험도 감당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사역을, 사랑을 능히 감당하는 빌사일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